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진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바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로 15, 16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세월을 아끼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때가 악하니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라는 말은 그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의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아끼는 것과 악한 날들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근신하며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답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은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 세월을 아끼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 이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 교훈, 이 뜻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의 쇠퇴기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교를 보내던 국가에서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의 기독교가 이토록 급하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증가로 인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만 틀면, 그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설교 범람의 시대를 살고 있고, 대중 많은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듣고 배우지만 삶으로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단순히 구원받음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에는 성화의 과정까지 반드시 포함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화의 삶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원. 두 번째는 현실과 신앙의 괴리를 겪으며 손해보는 것을 기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이 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못된 놈이 더 잘 되는 세상을 보게 되고 착하게 살면 손해 쥐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한두 번 손해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손해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점점 그리스도인다운 행함을 잃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교인들을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방한퉁수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진실하며 액티비티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신앙생활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발현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수석실의 간호사 선생님이 제게 아주 개념이 없는 간호사를 변화시킨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모두들 그 간호사가 이상하다고 멀리할 때 자신은 그 간호사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이라는 말이 정말 이 목까지 차오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사랑을 반복하여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악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에 있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어떨까요? 머리로만 사랑하거나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비판과 비난을 일삼지만 자신은 단 1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다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비난과 비판만 일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노력해야 할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해줍니다. 충만함이란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그맨 겸 탤런트였던 고명환 씨는 2005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의사는 이틀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하였고 그때 고명환 씨는 자신이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했음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된 고명환 씨는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책 읽기를 선택했고 약 3,000권의 책을 읽었으며 현재는 1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메밀국수집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이 책은 돈 버는 법에 관한 이야기라는 책을 썼고 올해는 나는 이렇게 삶의 해답을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연 10억이 넘는 메밀국수집의 사장이 되고 책을 쓴 작가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책이 있었습니다. 고명환 씨는 넘치도록 책을 읽으면 정말 넘치도록 책을 읽으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고 이쯤부터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보다 사색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책을 읽고 충분히 고민하고 나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명환 씨의 이 얘기를 들으며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되는 상태가 충만함의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넘쳐서 이 넘침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통찰을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주도적인 삶은 사랑의 삶은 성령의 넘침,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취하다와 충만하다의 어근은 같습니다. 그리고 술은 술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세상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충만함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세계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넘침은 행동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인 우리에게 세상의 세계관이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현 시대 교회 안에 세상의 기준이 이미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업과 같은 문화, 효율과 능률을 따지는 문화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있어야 할 사랑을 밀어내고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효율과 능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 위에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효율과 능률로 사람을 재단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잘라내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끌어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효율로, 능률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잘난 체 하거나 돈을 떼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열수와 관계없이 그들을 사랑의 대상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것과 교회에 오래 다니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랜 시간 다니지 않았어도 좋은 인격과 신앙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연수로 보지 않고 사랑의 대상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삶으로 이루어가는 게 건강한 교회가 갖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충만함이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늘의 세계관을 갖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직분을 계급과 권력으로 갖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와 장로의 대립이라는 구조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목사와 장로도 그것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긴장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아는데 그걸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처럼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아니라 세상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충만하다 보니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소 집사였던 어떤 분이 제게 이번에도 장로가 되지 못하면 부끄러워서 교회에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때가 됐는데도 장로가 못 되는 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후배가 진급하면 선배가 부끄러워하듯 장로 직분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못 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장로가 됐음에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세상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꼭 안 돼도 됩니다. 안수집사, 권사 꼭 안 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한 모든 말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의 충만과 기도의 충만이 있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넘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넘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역동적인 삶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인 삶,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읽는 훈련을 지속하고 기도를 하는 훈련을 지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어디에서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것이고 그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따르면 물이 그 컵의 끝까지 차도 물은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물을 더 부으면 물은 그 컵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고 기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를 저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세상에서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선택으로 가져가지 말고 훈련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영역이 아닌 훈련의 영역으로 말씀과 기도를 두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에 연못을 만들 때 구덩이를 판 후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 구덩이에 물을 붓다 보면 어느샌가 물이 마르지 않고 조금씩 차게 되며 연못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흙이 물을 머금을 때까지 계속해서 물을 부어 연못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과 기도를 우리 안에 쌓는 훈련을 해서 내 바닥난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제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였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사랑하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말 말고 다른 깊은 것을 제게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행함에 있으며 이 행함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는 등 기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병이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특별한 일들로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을 조롱한 그들처럼 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나 갖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능력을 쫓기보다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부끄럽게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자신을 보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신앙의 열정 가운데로 일어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훈련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토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기다리며 기쁨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누구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갖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겐 세월을 아끼는 삶,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며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